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섭리하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함께 계시고 크게 축복하시소서. 주의 영광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드리며 특별히 이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지각과 명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막힌 통로를 다 뚫어 주시고 완전히 그 말씀이 심령판에 새겨져서 삶에 아름답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원어로는 마사 데바르 예바.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엄숙한 선언 혹은 부담되는 예언, 중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 이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아주 엄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경고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까지 그 한해 중점은요, 이 스가랴서 말씀 자체가 바로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그 후손들이 계속 반복해 짓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은 보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제 포로 잡혀갔죠. 나라를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죠.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돈, 또 혼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대개 혼란을 많이 써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근데 또 한 뜻은 무슨 뜻이 있냐? 꼴을 주는 문입니다. 꼴. 소가 먹는 꼴이죠, 꼴. 꼴을 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보는 목적이 뭐냐? 거기서 계속 혼돈과 혼란 속에,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이들이 범죄한 것처럼 계속 혼란 속에 범죄하고 죄를 지면은 영원히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서 진리 안에 살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또 스룹바벨처럼, 또 스가랴처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꼴을 먹잖아요. 꼴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영적인 뭐 육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꼴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또 지위를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병든 자는 치료도 아니하고 또 길을 잘못 간 사람들은 아예 돌이키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설명하면은 넘어진 자, 뭐 이런 자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도로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오느냐, 완전히 버림받아 된다는 사실이에요. 병이 들거나 넘어지거나 뭐 잡혀가거나 길을 잘못 들어도 아예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지키고 행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죠.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입니다. 예루살렘 회복할 수 있는 축복과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성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성전 지은 후에는 여호와가 거기에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가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자체는요,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주 엄중한, 아주 부담되는 아주 엄숙한 그런 선언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자,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늘을 편다 그랬습니다. 편다고 하는 이 말은요, 펼친다는 뜻입니다. 펼친다. 하늘 펼치면 뭡니까? 하늘은 원래가 육적 사상이죠. 용의 세력이 죽어나던 그런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늘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둘째 날 사건입니다. 물 한 가운데 궁창이 이루어지고, 궁창이 곧 하늘이라 그랬죠.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이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라. 그걸 하나님 펼치는 겁니다. 그렇게 펼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땅에 기초를 놓는다 그랬죠. 땅 기초 놓는 건 뭡니까? 바로 창세기 2장 3장에서 설명하는, 바로 더 나가서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6장, 7장, 8장 홍수 사건 나오죠. 그 다음 기초를 놓는 사건이에요. 6장 홍수, 7장 홍수, 8장까지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옥토를 만드는 거지. 이 바로 셋째 날 사건 아닙니까?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씨를 심는. 그래서 완전히 터를 만드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만든다는 사실이죠. 터는 바로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으시며 그러십니다. 기초를 놓는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의 영을 창조하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의 영, 바로 호흡이죠. 그걸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늘과 땅이 내 안에 뭡니까? 내 안에 생각 사상이고, 이 땅은 내 마음 상태죠. 그걸 다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거기다 뭘 세웁니까?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죠. 아담의 영을 바로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영을 창조하신다. 쉽게 말하면 나를, 우리 자신을 생각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펼치시는 거죠. 그리고 땅은, 내 마음 땅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바로 아담 자체가 하나님 형상 닮은 걸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 닮은 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아담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면서 그래서 뭐가 창조됐냐?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라고 하죠. 루아. 이거 말 이제 영이라고 말을 하는 영. 뭐 성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성령, 뭐 바람, 많습니다. 아담과 표현을 아담의 영이죠. 아담의 영이 곧 이 영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는, 창조하는 거죠. 창조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고 있는 이 혼은요, 루아죠. 루아는 이제 악한 사이도 루아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래 악한 자기 때문에 악한 자는 갖고 있던 이 영은, 이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아담의 영을 하나님 창조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하시죠? 하늘입니다. 사상이에요. 생각과 사상을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올바라야 거기서 뭘 담을 수가 있죠. 성도는 이 땅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성도 땅은 형성돼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난 다음에 아담의 영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의 영이 창조되면 그 자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절을 넘어갑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살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취한다. 술 먹고 비틀비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사면에 모든 민족이 마치 술 먹고 취한 것처럼 그 잔이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술잔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비틀비틀 술 취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까지 이르는데, 유다는 찬양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거기까지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이 평화의 기쁨의 기초죠. 평화의 기초가 어떤 이 해를 받게 되면 그것 영향이 뭐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찬양받는 것까지 없어집니다. 찬양받는 사람들 나보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 멋지다, 뭐 천사 같다, 하나님 형상 같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칭찬하죠. 그것이 완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도저히 춤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쁘면요, 이미 얼굴 그렇게 나오죠. 그럼 보는 사람들만 다 좋아하고, 뭐가 이렇게 기쁘냐 그러고, 뭐가 이렇게 좋냐 그러고, 그러죠.
이럴 때는 웬만한 뭐 욕을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기쁠 때는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술 취한 것처럼 피트를 그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찬양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 다음에 웃음거리가 되고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있습니다. 오늘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평화의 기초입니다. 주의가 그 모든 민족들에게 비틀거리는 대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비틀거리는 대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 이 상태는요, 바벨론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니엘처럼,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스그라처럼, 아니 바로 깨어서 믿음을 살면 돼요. 근데 여기 내가 같이 그냥 비틀어서 혼돈에 빠져버리고 환란에 빠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뭘 있습니까? 그 유다까지 영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찬양받고 친절받고 좋은 일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할 때 그랬어요.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는 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낙심이고 실망이고 근심이 걱정입니다.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되는 것마다 전부 다 그것이 거기 꽉 차죠. 이것이 바로 애워싼다는 사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예후다에도 예후다 유다는 유다 예후다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찬양 반역까지 그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도 삶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성도 삶이 뭡니까? 되새김질, 묵상, 그 다음에 구별된 삶, 그 말씀을 위한 기도, 그게 바로 기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많이 하면요, 다른 생각 쓸 좀 생각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런 공격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여기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진 목자를 향해서, 목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향해서 그냥 전진하면 돼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자, 평의 기초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 이 글자는요, 에벤이라고 해서 에벤이라는 글자인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그 글자입니다. 보석이 이제 무거운 돌이 된 거죠.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여기서 든다. 이건 바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든다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옮기기 뭡니까? 평화를 옮긴다는 뜻이죠. 예루살렘을 옮기는 자, 평화 기쁨을 내 속에서 없이 하는 자. 그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령 상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크게 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평화를 내가 없애버리면, 뭐 말 한마디에 그런 어떤 뭐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기쁨을 뺏어 버린다면 나는 크게 상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여드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옮깁니다. 그 기쁨을 뺏어가는 거죠. 기쁨의 평화의 기초를 완전히 뺏어가잖아요.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없애나면 그 다음에는요, 모든 민족 그 치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끝까지 평화를 내 마음에서 뺏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화, 곧 평화의 기초를 잊어버리면요, 그때서부터 모든 민족이 나를 치려고 와요. 보는 것마다 신경질 나고, 듣는 것마다 신경질 나고, 만나는 것마다, 겪는 것마다, 하는 것 전부 다 신경질이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내 속에 있는 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그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평화를 뺏어 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평화를 내가 없이고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나도 함께 그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기쁨을 없애버리고 나면 내가 기쁠까요? 물론 잠시 기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은연중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악한 좋지 못한 것도 자꾸 내게 접근해 와요. 내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나도 평화를 잊어버리고 계속 슬픔과 괴로움 속상한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와의 아주 엄중한 경고, 그게 뭐냐? 엄중한 경고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잖아요.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하늘을 펴신다 그랬습니다. 내 기본 사상을 완전히 바꾸는 자다 그랬죠. 두 번째, 땅에 기초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땅에 그 옛 타락된 옛 물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묻이 드러나게 해서 씨를 심음으로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자라나는 동시에 내 모습은 하늘 평소로 바뀌면 아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되는 것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창조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분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의 사면을 통해서 아주 비틀거리는 술에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하는 잔, 그 잔을 먹는 자마다 저마다 다 비틀거리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기쁘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낙심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근심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하는 주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뭐겠어요? 내가 바벨론에서 혼돈과 혼란 속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말씀 안에 서고 믿음 안에 서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처럼 스룹바벨 여호와 여호수아처럼 또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선처럼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뿐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나를 해를 끼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만이 모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냐? 바로 유다까지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찬양받는 이렇게 완전 없어져 버려요. 그 진짜 이렇게 되면요, 우리 10년 힘들도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죠. 또 그뿐입니까? 이 평화의 기초를 옮기는 자는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옛날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은 단지 나만 바라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하는 행동이 기쁨을 전혀 주지 못해요. 그 무거운 돌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겠죠. 나를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피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만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만나면은 피곤해하고 그래서 안 만나다 그러고 결국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옮기는 자는 뭐가 돼? 또 크게 상처가 된다 그랬어요.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나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온 땅에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를 돕는 자가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을 잘 지키는 거예요. 내수와 평화의 기초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말씀 되심들과 묵상,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도, 분별적인 삶이에요. 이것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또 10월 한 달 동안 또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아름다운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아담의 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예루살렘을 뺏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잘 보호할 수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을 옮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